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화이 선지자의 첫 계시를 통해서 이 초기 문집에 나오죠. 초기 문집에 화이 선지자의 첫 계시를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면서 각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에 나오는 일곱째 재앙 초기에 이어서 특별 부활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뒤에 사건들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선지자의 첫 계시, 이 말씀은 초기 문집 15페이지 화이 선지자의 첫 계시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초기 문집 15페이지 말씀. 화이 선지자의 첫 계시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들에 포함되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섯째 재앙 이후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짐으로 일곱째 재앙이 시작된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이와 같이 일곱째 재앙을 시작으로 하여 펼쳐지는 천재지변과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되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발합니다. 일곱째 재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되었다라는 음성이 발하여짐으로 시작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를 보시면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 계시록 16장 17절이라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각시대의 대쟁투 636.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남. 아버지 하나님의 되었다는 음성에 의하여 이 땅에는 지진과 우박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대쟁투 637페이지에 보시면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각시대의 대쟁투 637.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 이제 특별 부활이 있게 되는데요.
큰 지진 가운데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14만 4천인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각시대의 대쟁투 637. 그리고 네 번째 순서로는 재앙들을 이 특별 부활의 무리들이 이 재앙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 7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넷째 재앙의 태양이 뜨거움과 다섯째 재앙의 흑암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무서운 섬광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불꽃으로 된 보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각시대의 대쟁투 637, 638. 그리고 다섯 번째 순서는 두 돌비가 나타납니다. 숨겨졌던 돌비, 즉 십계명이 심판의 기준으로 공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대쟁투 639.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순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선포됩니다. 공중에 나타난 두 돌비가 나타나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으로 모든 악인들에게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각시대의 대쟁투 640. 그 다음에 일곱째 순서로는 재림의 날짜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과 시간이 선포된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와 총이문집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그리고 여덟 번째 순서로는 재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과 시간이 선포되지만 악인들은 천둥소리로 알아듣는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초기문집 15페이지.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도 나옵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대쟁투 640.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641페이지에도 나오는데요.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아홉째 순서로는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데, 특별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지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에 의하여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아담 이후 잠자하던 모든 의인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44페이지에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대쟁투 644.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645페이지 말씀입니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대쟁투 645. 그리고 대쟁투 645페이지 말씀인데요.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대쟁투 645. 이제부터는 이렇게 특별 부활에 일어난 14만 4천인들의 그 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재앙 이후 펼쳐지는 사건은 무서운 재앙, 즉 첫째부터 일곱째 재앙이 누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앙들이 누적된 가운데 장엄하게 그리고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고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칠재앙들의 누적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종기, 흑암, 태양의 권세, 우박, 지진 등 천재지변의 혼란 중에 그들도 환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불멸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억제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려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악인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오랜 시일 동안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온 생존하여 있는 14만 4천인들과 그들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연합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14만 4천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모두가 한 장소에 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문집 15페이지에 보시면 이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15페이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종이문집 15. 이때 이 지구상에는 네 무리의 사람들이 생존하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무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의인들. 이 무리는 1월 법령부터 일곱째 재앙,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를 다 살아서 정말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의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난 의인들입니다. 이들은 일곱째 재앙 초기에 일어나 마지막 일곱째 재앙을 잠깐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은
첫째부터 일곱째 재앙의 누적된 재앙을 잠깐 동안 경험함으로 어찌됐든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고 그러죠. 세 번째 무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입니다. 특별부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부활에 두 무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14만 4천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악인들, 이 두 무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는 두 돌비가 나타나고 넷째 계명이 인으로 선포되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선포하신다. 그러나 이 음성은 악인들에게는 천둥과 지진 소리로 들리게 되며 14만 4천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는 음성으로 알아듣는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15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초기문집 15. 이때에는 지상에 생존하여 있던 네 무리들은 이제 두 무리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무리와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무리 밖에는 지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아듣는 무리는 14만 4천인이고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는 악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가정을 실내로 들어서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잠들었으니 분명 특별 부활에 부활할 것을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본인도 그런 소망 가운데 잠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55, 56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살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계시록 14장 13절이라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55, 56. 화이 선지자를 비롯한 특별부활에 일어난 많은 재림 선구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선포할 때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까? 만약 알아듣지 못한다면 악인들이고 알아듣는다면 이들은 분명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14만 4천 명과 악인 두 무리 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일 수 없는 의인들은 아직 무덤에 잠자고 있습니다. 화이 선지자와 재림 선구자들을 악인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았으나 잠들었고 그러나 특별부활에 일어나셨습니다. 이들이 14만 4천인들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환난을 통과한 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살아있던 수억의 악인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광희 찬란하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 죽어갈 때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14만 4천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날 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첫째 부활에 일어날
헤일 수 없는 무리들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생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생소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 말씀. 악인들이 산과 굴속을 찾아 그리스도의 얼굴을 피할 때 14만 4천인들은 숨어있던 굴속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이다.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니까?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날에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기문집 첫 계시의 말씀에서 특별부활 무리들의 여정과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에 나오는 그 특별부활 무리들의 7째 재앙에서 초기에 일어나서 재림 때까지의 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1844년부터 셋째 천사의 기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이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시대 교회의 남은 무리들도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